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나이가 14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4년 차를 맞이하는데 이제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력해가는 그런 시도들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묘한 것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신혼 초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웬걸 갑자기 어느 날부터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고 이렇게 소 닭 보듯이 무덤덤하게 지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느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게 한 3년 지나면 점점 그 호르몬이 약화된답니다. 그러면서부터 부부 사이도 서로에 대한 매력과 어떤 애착 같은 것을 자꾸 덜 갖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눈에 씌웠던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면서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보면 약 결혼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권태기를 느끼는 환자들이 오고 연령대는 30, 40대가 제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50 이상이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육체적인 이성적인 야차원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됐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무덤덤하게 사는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 권태기를 잘 넘기기만 하면 진정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실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또 무관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소위 타성화된 그냥 늘 식상한 그런 일을 느낌을 받게 되고 영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과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이게 수십 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형식이라는 게 조금씩 변화를 준다고 해봐야 찬양을 좀 더 부른다든가 또 기도를 좀 합심해서 한다든가 사도신경을 했다가 주기도문을 한다든가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가 그 차이지 사실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그 큰 맥락에서는 그냥 똑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찬송 부르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이런 타성화 젖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것 이런 것을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타성도 우리가 표현할 때 타성에 젖었다 그러고요. 매너리즘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요. 무엇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물에 젖고 물에 빠지잖아요. 이게 물하고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인 물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편하게 사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인 물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면 물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곰팡이가 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버리는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물은 생명력이 있으려면 고이면 안 되고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흘러야 거기에 막 생물들이 살고 역동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연조가 자꾸 더해가고 연수가 더해갈수록 어떤 획기적인 그 전기가 없으면 더 이상의 비전이나 도전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자꾸 상실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변화를 주려고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해갖고 교인들을 막 일깨우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선교로 다 간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모색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퇴보거든요. 현상 유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뒤로 자꾸 물러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4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런 교회로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도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 약화되고, 또 교인들끼리도 뭐 변화가 없고 뭐 이렇게 좀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져서 가지고 늘 그 사람 그 나물에 그 밥 그냥 뭐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침체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표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재적인 웅덩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시내로 흐르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혹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각 궤도를 수정해서 바른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자기 성찰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빛을 모신 예수님에 비추어 내가 이 빛을 다시 반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 믿음이 내 속에 머물러 있거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거나, 이러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에 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같은 연속 선상에서 본문에 기록된 낮에 속한 자, 뭐 비슷한 개념이죠.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핵심 구절은 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같은 의미죠.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같은 의미죠,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요절 말씀인 요한복음 5장 에베소서 5장 8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들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 어둠, 어둠, 그렇죠? 이거 다 같은 개념으로 각각 다른 성경에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요약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수하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빛의 아들, 낮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분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밤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이제 빛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8절에는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 소속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낮이라는 개념을 빛이라는 개념과 함께 도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드리면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보니까
주의 날, 즉 심판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상황은 어떠냐? 그거는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 주님이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임신한 여인이 컨디션이 괜찮아서 이만하면 뭐 편안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한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급하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이 종말의 때가 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밝은 낮의 자리, 빛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낮에 속한 자는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6절.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자는 것은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도 어젯밤에 주무시고 왔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자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자는 거예요. 또 밥 먹고도 낮잠 또 자고. 여기 남미 같은 데 가면 뭐 더워가지고 낮에 꼭 관공서도 그냥 1시간씩 낮잠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하다 말고 손 놓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저는 낮잠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안 잡니다. 그거 찝찝해요. 또 일어나서 뭐 하려면 그냥 하던 거 마저 하고 좀 일찍 자는 게 낫지. 어쨌든 간에 이 잠이 많다는 것은 게으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7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뭐 당연히 밤에 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잠에 빠진 사람들은 곧 밤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자니까 게으르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빛에 속한 자의 특징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우리 청년들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 못 나와요. 숫자는 꽤 많은데 절반 이상도 주일날 성수주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회사 일 이런 일을 많이 핑계대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국가적 큰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소위 편안한 일자리가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3D 업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irty,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뭐 기름 묻히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dangerous, 뭐 하다가 어떻게 뭐 어디에 기계에 끼거나 이런 거,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러고, difficult, 어렵고 복잡하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제3세계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일자리를 늘려주고 나라가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경제가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디에 젊은이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한탕주의, 로또, 경마, 카지노, 비트코인, 무슨 뭐 부동산 투자, 주식 뭐 이런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건 손때 안 묻히고 머리를 써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큰 돈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렵게 돈 벌지 않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저거 할 거 다 하면서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또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지만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음에 젖게 되면 우리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갖고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제 간혹 보면 목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하자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요. 하자는 거는 무조건 다 도입합니다. 해요.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만큼 해왔는데 자꾸 안 하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때는 nothing. 그냥 존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 뒤에 11절에 너희들에게 가난이 도둑같이 강도같이 들이닥칠 것이고 빈곤이 용사처럼 다가올 것이다. 자꾸 눕자, 자자, 손 놓고 이렇게 움츠러들면 분명히 어려움이 오게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이것은 밤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왜 죄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호숫가 건너다가 쪽잠 주무시죠. 배에서 그냥 쪽잠만 주무시고 또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잠 얼마 못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던 열심히 있는 예수님이고 열심히 있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왜 우리 1세대 부모들이 보면 아이들이 답답하냐면 아유 나는 그냥 밤낮 없이 고생하고 그냥 이랬는데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막 속이 타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재산을 일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자녀들이 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 유산의 계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고 일할 수 있는데 늑장 부리면 그 마음이 어두움의 세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지, 빛이 비추는데 잠에서 깨야죠. 빛이 비칠 때 일을 해야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멀리 계신 분은 아침에 일부 예배 왔다 가신 분 중에 6시에 교회 떠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적어도 뭐 8시에는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모처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 차려입고 또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것은 열심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추운 날은 딱 일어나려고 눈 딱 뜨면 그 순간 그냥 아까 나온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자꾸 기어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못 일어나겠으면 그때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뭐냐면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은 오히려 내 육신이 약한 것 아시지요. 그렇게 딱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했사오니 교회 꼭 나가지 않아도 침상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들으시지만 그냥 침상에서 엉덩이 치켜 올리고 드리는 기도와 잠옷바람으로 닦고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고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나님도 거기에 걸맞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이 신앙적 타성화, 교회 생활의 매너리즘, 이런 것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어둠에 속한 자처럼 게으름 피거나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빛에 속한 자녀답게, 낮에 속한 자녀답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낮에 속한 자가 되려면 세상 쾌락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술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진짜 술 먹는 사람들은 밤에 술 먹습니다. 마음 편하게 시간 넉넉히 잡고 밤에. 유흥업소는 해 떨어지면 문을 엽니다. 왜? 밤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에 속한 자의 공통점은 밤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또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 일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밤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금요일 날 전에 새벽 금요기도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기에 막 양재천 있는데 와인바 뭐 술집 이런 게 많습니다. 막 바글바글 뭐 난리가 납니다. 정말 그 지나칠 정도로 그런 문화가 너무 우리 한국에 발달되죠.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거죠. 이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다 8시면 다 문 닫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뭐 와인 한잔 하든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이상한 그 문화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해지니까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버니까 할 게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노후 준비까지 다 마쳤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영어에서는 take life, eat, eat, drink and marry.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노후 준비 잘 해놓고 이제는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계획을 짜놓았으나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함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술 먹고 정신을 잃었다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음주운전해서 받아서 죽이고 말이죠. 또 살인도 하고 말이죠. 온갖 못된 일이 제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술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함은 방탕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지만 저는 다음 3가지로 지적한 이 글을 보았는데요. 첫째는 목욕 문화예요. 이거는 목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들에게 성적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는 먹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소위 과소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 문화입니다. 운동이 뭐가 나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나친 유흥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과소비, 유흥, 스포츠, 향응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잘못 변질되면서 개인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사회와 국가도 멸망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지나친 그릇된 음주 문화, 놀이 문화 이런 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자마자 신고식에서 술을 먹여갖고 애들이 저수지에 빠져 죽고 콘도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대학생활 꼭 펴보지도 못하고 왜 애들 신고식을 대학교 때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회사가 끝나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회식을 시키고 그리고 2차, 3차를 가는 거죠. 건전한 운동, 레저, 골프 이런 것들도 다 이상하게 돈 내기로 술 접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 뒤가 안 좋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 여기 무슨 예천군 의원들이 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또 거기서 뭐 성매매를 하고 온갖 못들 그러니까 관공서까지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나라 돈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스크린 골프의 건전한 곳에 왜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노래방 건전한 곳에 왜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도우미가 다 따라붙고 술을 판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이 어려움들이 타락으로 연결되면서 타락상이 마지막에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관심이 연예인이고 스포츠맨이고 돈이고 외모고 성형수술이고 이런 데로 가는 나라가 세계 없단 말이죠. 어떤 외신 기자는 이것을 천박한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했어요. 천박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6번째로 많이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나와 있는데요. 160개국이 180개국이 있는데 6번째 너무 지나친 타락상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나 소돔 고모라의 시대나 폼페이 최후의 날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맞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국민적인 도덕과 양심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지는 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이 모습을 만약에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보았다면 아마 바울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조로 우리를 책망하며 글을 썼을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다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지금 밤에 속한 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취하고 밤에 게으름 피고 이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은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이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믿음,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바람 흐르는 대로 내가 휩쓸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지,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에 벗어나서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려면 늘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앞서는 게으러서는 안 된다 그랬고 세상 쾌락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럼 뭐 할까요 했더니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을 이제 헬라 말에서는 네포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 흐려지게 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절제하고 삼가하고 구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육적인 일에 너무 탐닉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름 훈련 잘 받은 수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자기 속내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이 너무 커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여기서 너희들이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일정한 간격을 띈 곳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2번, 3번 왔는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즉 깨었다는 것은 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자꾸 어두움에 발을 담그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이 맑아져서 네포멘, 맑은 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노력이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어둠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둠은 바로 우리 코앞에 엄습해 있습니다. 내가 틈만 주면 그냥 어둠이 들어오게끔 지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야기지만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관해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도는 숨을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는 서서히 고사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비유컨대 기도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전기 스위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가 어두컴컴했죠. 그런데 스위치를 탁탁 올리니까 순식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나의 주위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엄습하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하는데 실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 켜 있는 집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잠자는 자는 하는 이 잠자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세상 연락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도둑이 왔는지 언제 불이 났는지 몰라요. 무감각하게 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전에 해외 토픽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당뇨가 좀 있어서 이 족부에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발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막 다 갉아먹은 거예요. 보니까 쥐들이 와가지고 그 발을 갉아먹었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무감각하니까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디는 보니까 개가 와서 다 다리를 물어 뜯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잠자는 자는, 잠자는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에 방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죽은 자의 자리에 빠져요.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대상은 누구냐면 영적인 잠에 빠진 자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불 날마다 집에 꺼있고 매일 보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집의 도둑은 타겟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한 못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불이 켜있는 그 영혼의 심령 속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했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리에 빠졌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잡혀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다 주랭랑 쳤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선택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밤낮으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덮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많은 시험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분열의 영이 준동을 해갖고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국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자꾸 놓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즐기자,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코를 꿰서 농락하고 오늘 한국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오늘 목사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에 무릎 꿇기를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빛의 자녀답게 낮에 속한 자녀로서 어떤 수준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웅덩이의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밤과 어둠에 속한 자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게으름에 처해 있거나 또 세상 재미에 빠져 있거나 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다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이 신앙의 3대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고 살아야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위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낮에 속한 자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